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철기와 청동기 문화의 충돌의 주제를 고고학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철기 문명은 기원전 12세기경 블레셋 민족을 포함한 해양 민족에 의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지중해 동부 해안에 정착하면서 철기 무기를 사용하는 군사적 기술을 바탕으로 가나안 지역의 청동기 문명을 소유한 다른 민족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정착한 상태였으며 여전히 청동기 문명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술적으로 열세에 있었습니다. 청동기 문명을 가진 이스라엘과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의 전쟁.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으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군사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대장간을 통제했으며 이는 철기 문명을 소유한 블레셋이 청동기 무기만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압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음을 강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물리적으로 열세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철기 무기를 사용하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는 인간의 물리적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우선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과 이후 해양 민족인 블레셋의 팔레스타인 정착은 청동기와 철기 문화의 충돌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가나안에 정착했으나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에 정착하면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민족 간의 갈등은 수차례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성경은 이를 인간의 군사적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의 충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철기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 승리를 상징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청동기와 철기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역사를 조명하고 성경이 이를 통해 전달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묵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의 사건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를 얻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 이집트를 떠난 사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에서 3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북쪽으로 에그론 경계까지 가나안 사람의 땅이요. 9절에 따르면 블레셋이 정착한 팔레스타인 남서부 해안 지역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고찰과 증거에 의하면 블레셋은 기원전 12세기경 해양 민족시 피펄즈 중 하나로 팔레스타인 남서부 해안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이집트를 침공했다가 패배한 후 팔레스타인 해안에 도시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카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등의 5도시를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큰 군사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했던 사건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착한 지역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었으며 이는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블레셋의 5 주요 도시들은 유다, 단,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와 가까웠습니다. 특히 유다, 단, 베냐민 지파가 블레셋과의 갈등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와 블레셋의 정착지 및 그들의 갈등을 지리적 요소를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 지파는 블레셋과 직접적인 충돌을 겪었고 이로 인해 단 지파는 나중에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역시 블레셋과 수차례 충돌을 겪었습니다. 특히 가드와 에그론은 유다 지파와 가까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통제했던 사건들을 묘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13장과 사무엘상 4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지역에서 그들을 압도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삼손과 블레셋의 충돌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한 사건이 언급됩니다. 이는 블레셋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하고 통제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기 동안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삼손의 활동은 블레셋과의 지속적인 충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 13장 1절. 사무엘상에서는 블레셋과의 갈등이 더욱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진 중요한 전투를 기록하고 있으면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을 쳐서 이김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블레셋에 비해 무기의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맞서 싸워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에서 영웅적 존재를 등장시킵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아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적대 세력을 물리쳤으며 이들의 등장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신앙적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발휘되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그는 주로 철제 무기를 가진 블레셋과 싸우며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청동기 문화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통해 블레셋의 군사적 우위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최후는 그가 블레셋의 신전에서 많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죽이면서 마무리되며 사사기 16장 30절. 이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병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블레셋 주둔지를 습격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약한 군대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는을 통해 군사적으로 강력한 블레셋 철기 문명을 무찌르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용기는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행동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철기 문명을 대표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그의 철제 갑옷과 창이 철기의 군사적 우위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 반면 다윗은 청동기 시대의 무기돌멩이와 물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작고 약한 존재가 군사적으로 강력한 적을 물리치는 사건을 상징하며 이스라엘이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인간의 무기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영적 지도자였으며 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은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전투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린 후에 승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블레셋과 같은 철기 문명을 소유한 강력한 적과 싸운 이스라엘은 영웅적 임무를 통해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삼손, 다윗, 요나단,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은 모두 청동기 문명을 가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으며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군사적 세력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를 소유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상 7장 10절. 이는 인간의 기술적 능력과 무기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모든 것을 초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며 자신이 가진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완벽한 무기를 갖춘 철기 문명 앞에 무너지고 말 운명의 청동기 문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이고 객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청동기 문명인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함입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 고백이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